시대징표 진행자 신성국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금년에 자나깨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2012년 19대 대통령 선거는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총체적으로 개입한 부정선거 또는 조작선거였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박근혜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는 자신이 불법적으로 당선된 무자격 대통령임을 알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하루빨리 사퇴함이 마땅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두 가지를 원합니다. 특검을 도입하여 국정원과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 그리고 가짜 대통령 박근혜가 하루빨리 사퇴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의 징표를 함께 진행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 신부님부터 하십시오. 예, 저는 광주대교구의 최민석 신부입니다. 저는 제주에서 왔습니다. 가톨릭 평신도 신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근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이원영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몇 차례 걸쳐서 남미의 해방신학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방신학은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신학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미 가톨릭 교회가 식민지를 하면서 특권을 누렸고 그로 인해서 사회정의가 무너졌고 또 경제적 빈부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과거를 반성하면서 해방신학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중에 대한 사랑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남미가 해방신학으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는 한국이라는 상황에서 민중들과 함께하는 신학을 한다면 과연 무엇이 있나, 오늘 함께 그것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김근수 선생님, 우리 한국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의 신학은 무엇으로 우리가 규정해야 되겠죠? 그동안 남미의 대표적인 신학은 해방신학, 또 한국 개신교의 자랑할 수 있는 신학은 민중신학, 각자 상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가톨릭은 70년대 이후 정유변 사제단이 정의를 위한 위대한 활동을 했지만 어떤 브랜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국의 해방신학 또는 정유변 사제단의 활동, 요렇게는 주로 말씀드렸지만 어떤 우리 고유의 상표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 한국 천주교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고심 끝에 제가 현장신학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전파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신학은 장소라고 하는 것이 예. 그 중심 언어가 됐죠. 그렇죠. 그런데 장소라는 것은 반드시 시간을 포함합니다. 시간. 예를 들어 어디 장소다 하면은 동시에 시간을 포함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그 신학의 장소는 시간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신학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현장에 그동안 이제 한국 교회는 거리에서, 광장에서, 그리고 시장소에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미 많은 경우 함께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신학의 구체적인 형태로 우리가 자리매김하기에는 아직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지금 현장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함께 지금 재현해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먼저 신학은 맨 먼저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이 이제 신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신학이 있기 전에, 현장 신학이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현장에서 이미 활동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활동을 어떻게 학문적으로 표현하느냐, 이 작업을 제가 현장 신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0년대부터 그 정유균 사제단의 활동, 또 최근에 그 강정의 길거리 미사, 대한문, 강정, 그리고 여러 그 갈등의 현장에 우리 천주교 사제들, 평신도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표현하는 언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신학의 원조는 누굽니까?
현장에서 뛴 성직자 평신도들이 현장 신학의 전사라고 보겠습니다. 전사이고. 그걸 학문적인 용어로 저는 현장 신학이라는 새 용어를 쓰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현장 신학을 모델링할 만한 그 모델을 어떻게 잡아내면 되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70년대부터 유신 저항 운동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최근에 길거리 미사를 하신 분도 있고, 또 여러 노동 현장과 이런 데서 같이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현장 신학의 한 표현들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신학은 근본적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아니고 세상을 개혁하는 어떤 행동들을 총체적으로 현장 신학이라고 포괄지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막스가 철학의 목표는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말을 했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신학의 그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학은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느님 나라로 고치는 걸 신학이라고 합니다. 예, 그동안은 사실은 신학이 어려워진 것도 예. 그 신학을 근본적으로 세상을 해석하는데 중심이 그쪽에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신학하면 머리가 아프다 이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신학은 해석보다 먼저 세상의 현장의 계획의 운동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예수님은 구원, 죄, 이런 거에 관한 정의를 하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죄를 사해주고 고쳐주고 풀어주고 해방해주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럼 세상은 그 현장으로 가지 않고 자꾸 해석 쪽에다가 포인트를 두면서 학문을 발전시켰던 거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는 것은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유로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장하고 장소를 저는 구분하고 싶습니다. 장소는 모든 곳을 말하고 현장은 가난한 사람의 고통이 유난히 두드러지는 하느님의 은총이 두드러지게 돋보이는 특정한 장소를 현장이라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도 당시에 많은 곳을 돌아다니셨지만 예수님의 활동이 그 두드러지는 현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 세상에 등장하시기 전에 본인을 갈고 닦은 노동 현장인 고향. 예. 두 번째 사막에서 그 마귀와 단련했다고 했죠. 그것은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명예, 권력, 돈과 내적 갈등에서 승리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세상에 나타났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갈릴리 호숫가 부근 거기가 예수의 현장입니다. 그럼 예수께서는 가난한 그 현장을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아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제자들과 가난한 사람 같이 가면서 거기서 말씀을 하신 것도 현장의 하나입니다. 길 위에서. 예.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의 현장에서. 예. 그다음에 예루살렘은 정말 현장입니다. 어떤 현장이냐? 저항의 현장입니다. 예수는 그러니까 최후의 결전했죠. 거기에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 구조가 아주 급격하게 대립 구조를 형성하는 예루살렘 현장. 당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이미지로 등장할까요? 종교 권력의 본산지. 그렇죠. 종교. 정치 권력의 근거지. 근거지. 자, 예수님은 그 권력의 한 복판에서 깃발을 든 겁니다. 저항의 깃발. 그렇죠. 예, 저항의 깃발. 그렇다면 길거리 미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특별한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다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룩한 미사를 어떻게 그 냄새나는 길거리에서 할 수 있느냐라고 그 미사의 격을 떨어뜨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그 당신 활동 말씀의 현장을 온 세상으로 펼쳤는데 당시 사제 계급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좁혔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교가 시대가 지나면서
신학의 장소, 그리스도교의 장소를 성당으로 좁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성당 공간으로 예. 신앙을 좁혀놨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 성당으로 좁혀놓은 그것을 모든 사람이 사는 세계로 펼쳐야 되지 않느냐. 이걸 현장 신학이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현장 신학이 잠시 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전통적인 신학하고 다른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신학의 장소는 교회도 되지만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 밖이다. 이걸 삶의 강조. 현장. 예를 들면 그 길거리 미사도 성당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가톨릭 신도 아닌 분도 참여합니다. 예.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밀양, 강정, 또 대한문에서 보면 천주교 신자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대한민국 다르잖아요. 미사는 어땠습니까? 저희가 12월 23일 날 작년에 그 시국 미사를 드릴 때 정말 저희도 좀 깜짝 놀란 게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온라인으로만 이런 걸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단 말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또 서명도 받고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국정원 대선 개입을 규탄한다거나 뭐 이제 이런 서명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가톨릭 신자로서 이런 걸 하면서 서명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가냐면 이름이 있으면 연락처가 있고 근데 이름 뒤에 꼭 뭘 쓰게 하냐면 이제 본명 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그 퍼센트는 여전히 가톨릭 신자분들이 훨씬 많지만 적지 않게 본명을 안 쓰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걸 보면 일반인들,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가 아닌 분들도 많이 공감해서 그 미사 현장에 함께 해주신 분들이 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이제 저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뭐 신상욱 신부님도 그때 이제 집전을 같이 해서 오셨지만 신부님들이 영성체를 하는데 사실 그날 예상 외로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영성체 한 300개 정도밖에 준비를 안 했었는데 거의 한 3배 가까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부족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급하게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중간에 저한테 몇 개 준비했어?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 300개인데 이거 잘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가톨릭 교회에서 영세를 받으신 분들만 이걸 좀 영성체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미사를 드렸지만 이 미사는 신자가 아닌 분들까지 다 공감할 수 있었던 그런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미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미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장소에서 세상과 교류가 이루어지군요. 그렇죠. 첫째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이 나타나는 장소가 현장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부자들이 있는 그런 곳이나 청와대 이런 거 현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현장은 첫째.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이 나타나는 것. 두 번째, 예수의 은총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과 예수가 만나는 장소를 저는 현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가 참 재미난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요새 이제 연초니까 이제 본당 신부님들이 평협 임원들 이제 이렇게 이제 수련회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평협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활성화시키냐 그런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데 어느 신부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그 본당의 주임 미사를 이제 해주기로 이제 약속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 저한테 부탁하기를 지난번에 그 강론 때 인권주의 강론 때 사회규리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신부님이 전주교회 정의교원 사자단 시국미사 그리고 박장희 신부님 발언 이것을 사회교리 입장에서 이렇게 풀이를 해줬다 합니다. 강론 시간에. 근데 이제 신자 몇 명이 불만을 품고 이제 그 미사 성당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렇게 나와서 이제 조금 약간 성당이 좀 분위기가 썰렁했는데 이번에 이제 연수를 하면서 이제 신부님이 이제 각자 본당에 바라는 그런 건의문 그런 거를 이렇게 썰었더니 이제 거기에 그게 나온 거예요. 왜 신부님이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셔갖고 이렇게 본당을 혼란시키고 앞으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쪽지가 올라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당 안에 가둬둔 신앙. 예, 그것이 이제 밖으로 표출되는 예. 방식으로 우리 이제 훈련된 거죠. 오랫동안 그렇죠. 훈련되어 있어서 그 사회적 발언 자체를 가지고도 민감해하고 밖으로 나가서 삶의 그 진실을 얘기하고 억압의 조건들을 해방의 조건으로 함께 그 풀어내야 할 문제들도 애면해왔던 그 과정이 그동안에 그 교회가 해왔던 장소 같은데 이 장소에 갇힌 교회. 근데 이게 이제 현장으로 나가자고 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현장 그러면 길거리 미사를 볼 수 있는데 길거리 미사는 남미에서도 보기 드문 한국 천주교의 자랑이라고 하는데요. 예. 세계에도 이런 미사가 있습니까? 길거리 미사는 전 세계에서 한국 천주교의 독보적인 브랜드로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남미에도 그런 현장에 가끔 그런 미사는 있지만 이렇게 몇 년씩 지속적으로 또 그 참여가 대단한 그런 경우는 저도 처음 듣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요. 아까 이제 그 장소, 현장 신학 계속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뭐 신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가슴에 탁 와닿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용산 그 참사 사건이 있었을 때 문정현 신부님과 몇 분들이 아예 그 용산 그 남일당 건물에 처음에 가셨다가 조금 지나서 아예 그걸 남일당 본당이다 이렇게까지 명명을 하시면서 실제 거기서 매일 뭐 미사도 드리고 했었는데 저는 그때 느꼈던 게 야 이거야말로 현장에서 만나는 예수님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뭔가 현장에서 뭘 하는 거를 미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본당처럼 꾸미고 매일 미사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직접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아주 자주는 못 갔습니다만 그래도 한 달에 2-3번 정도는 꼭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서 느끼는 게 말하자면 내가 무슨 집회를 하러 왔다, 데모를 하러 왔다 이 느낌이 아니고 제가 거기서 받았던 느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 미사를 드리러 왔구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길거리에서 드렸던 미사가. 그게 바로 정말 현장 신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런 게 우리 현실에서 조금씩 이미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최초의 현장 신학자는 예수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당신 활동하실 때 집회 장소를 정한 일이 없어요. 성당을 짓거나 교회를 짓거나 어디를 정해놓고 당신들 이리 오쇼. 여기 우리 뭐 합시다. 여기서 교육도 하고 자유롭게. 의식도 하고 합시다. 이런 장소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돌아다니셨어요. 찾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그리스도교가 지역적으로 자리를 잡은 뒤에는 어느 특정한 장소를 거룩한 장소로 하고 나머지 장소는 일상적인 장소로 하고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속된 장소와 거룩한 장소를 거룩한 분리한 장소와 거죠. 속된 장소와 분리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일상적인 세계는 속되구나. 그렇죠. 거룩한 데는 따로 있구나. 우리는 속된 자녀들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직자와 평신도도 그렇죠. 그 성직자를 거룩한 사람 그리고 평신도를 세속의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결국은 그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또 가치와 또 연결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은 가치가 있고 네, 속된 사람들은 저급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 거룩한 사람들이 속된 가치를 가진 저급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 이 지배 논리까지 확장되는 그렇죠. 거죠. 예. 거룩한과 속된 걸 나누는 효과가 2가지 있습니다. 첫째, 거룩한 건 저쪽 분들이다. 성직자, 귀족, 왕족, 부자. 우리 평신도 가난한 사람은 속된 사람들이다. 2번째, 속된 그 세상을 이른바 정치 경제로 보이는데 여기에 종교인들은 입을 닫아라. 이런 교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장이라고 하는 그 중심 주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그 결국은 해방 또는 민중 같은 그 단어는 이데올로기나 계급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데올로기적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그렇죠. 예를 들면 해방이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정치학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특히 한국 전쟁을 거친 한반도에서는 상당히 그 정치적인 의미가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해방신학을 깊이 모르는 분들은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민중이란 단어도 우리 한국 역사에서 사실은 많이 오염된 안타깝지만 오염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 오염된 단어를 현실적으로 오염된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경우에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현장이라는 단어는 제 생각에 해방이나 그 민중이라는 단어보다 덜 의심받고 그렇죠. 덜 오염되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현장이기도 하고 우리의 일상 삶의 현장이기도 그렇죠. 하고 예. 더 나아가서는 피조 세계의 그 현장이기도 하고 여기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현장은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에서 약간 그 덜 다룬 주제 하나가 환경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현장이란 단어는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를 의미하고 예를 들면 뭐 도룡뇽이라든가 뭐 지금 저기 강정의 그 구럼비라든가 그래서 이 피조물에 대한 우리 인간의 책임도 함께 다룰 수 있는 좋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이라는 단어를. 그러면 이제 저는 이 현장 신학을 좀 떠올리면서 그 우리 종교라는 이 개념, 종교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세상에? 그것은 결국 악의 현실에 대해서 그걸 타파하고 악의 불의를 그것을 극복하고 저항하면서 하느님 나라의 현실로 바꾸는 작업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종교의 현상은 그 악의 그 현실과 손을 잡고 또 그 악이 우리들에게 어떤 이익을 준다면 거기에 대해서 불의를 고발하지 않고 사회 정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이것이 너무 팽배해지지 오랫동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장 신학이 그래서 종교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 또 종교인들을 올바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그 신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는 그 하느님, 인간 이런 그 신앙의 주제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심리학이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언급하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한국의 종교인들은 어느 종교에는 관계없이 영생. 우리 머릿속에 일어나는 마음의 평화, 죽음 이후의 문제.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사람의 관계를 외면하고 있어요. 분리시키죠. 예. 그러나 현장 신학은 죽음 이전의 세계에 집중하자. 사람의 머리, 심리가 아니고 역사다. 성과 속을 구분하지 말고 우리가 사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은총이 나오는 구원의 역사다. 그렇죠. 이런 걸 강조할 수 있는 좋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 신학이 죽음 이후의 세상에 주목했던 그 전통 신학적 틀에서 전통 신학이 죽음 이후에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우리가 좀 함께 밝혀보면서 현장 신학으로 가야 할 정당성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죠. 하죠. 예. 죽음 이후의 세계에는 종교가 담당하고 죽음 이전의 세계는 정치가 담당하고 이런 구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전의 세계에서는 정치가 담당하니까 그리스도교 신도들은 언급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종교와 정치의 영역을 죽음 이전과 이후로 나눠버린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 전반에 지금 걸쳐서 지금 그 교회 안에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을 나누어서 종교가 세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면서 세상 권력이 이제 확장 과정을 거치는 것. 우리 그리스도교로 좁혀서 분석해 보면 전통적인 가르침하고 현장 신학의 그 가르침이 차이가 납니다. 전통적인 가르침에서는 개인 윤리가 사회 윤리보다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보다는 교회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가난한 사람보다는 신자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신학에서는 뒤집은 거예요. 그렇죠. 한번 뒤집어서 한번 설명해 예를 들어 제가 부드럽게 설명하겠습니다. 세상 안에서 교회. 세상 안에서의 교회. 가난한 사람들 속의 신자.
가난한 사람들 속 이제 그 외연이 확장되어서 그렇죠. 부드럽게 하면 그 다음에 죽음을 그 포함한 삶. 그러나 이걸 조금 더 그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면 예. 죽음보다는 삶이 우선이다. 예. 개인 윤리보다는 사회 윤리가 우선이다. 신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 명쾌합니다. 지금 설명하신 거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정치학적 맥락에서 해석을 해보면 사실은 그 로마에서 그 과거에 기독교가 국교로 채택된 이후에 보면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게 전 그 이후부터 등장을 했다고 보는데요.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성과 속의 구분이 아니라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동맹이었죠. 이 위에 상층의 권력은 동맹을 맺고 다만 이 신자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 당시에로 그 현재 우리말로 얘기하면 민중들인데요. 그 민중들인 신자들에게는 이 현세의 정치 권력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 것을 성과 속의 구분이라고 하는 교리로서 이렇게 그 강요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그게 이제 지배자들의 논리에 의해서 완전히 재편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던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전통이 얼핏 생각해보면 중세시대 이 얘기를 하면 누구나 끄떡끄떡 할 텐데요. 정치적으로 보면 이것은 중세시대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이게 심각하게 등장하게 된 게 언제였냐면 오히려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이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에서 제국주의 본국과 식민지 관계에서 역시 그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동맹이 그대로 보여지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당시에 식민지의 신자들에게는 소개 문제, 즉 민족해방운동이라고 하는 그 식민지가 제국주의로부터 좀 독립을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면은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은폐된 그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동맹이 여전히 존재를 했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것에 대한 반발이랄까요? 이것에 대한 반작용이 그러니까 아마 역사적 맥락상 당연히 나올 때가 돼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해방신학이었고 70년대 한국의 민중신학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이것이 다시 지금의 그 역사적 맥락에선 김근성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현장신학 이런 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이미 지배 논리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리고 불란서 혁명 이후에 자유와 평등 가치가 보편 가치 안에 흘러넘치고 그 흐름 속에서 역사 발전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르게 지배 논리가 아주 강하게 교회 안에 포착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로만 좁혀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교회 개신교 가톨릭 할 것 없이 가장 드물게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평등이라는 단어. 평등.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평등이라는 단어를 뭐 설교나 교회 안에서 들은 경우가 아마 적을 것입니다.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그러면 평등이 이루어져서 아무도 언급하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이 단어가 금기시된 단어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평등이 있느냐? 예를 들면 성직자와 평신도가 어떻게 평등하냐? 추기경과 수녀가 어떻게 평등하냐? 그래서 감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교도권이니 순명이니 이런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포장된 폭력. 그런데 예를 들면 칼라하나를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칼라는 이런 말 했습니다. 평신도 이전에 한 그리스도교 신자다. 성직자 이전에 그리스도교 신자다. 그러면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거, 또 인간이라는 면에서 우리 다 평등합니다.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우리들이나 다 평등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맡은 직분은 다르죠. 그러나 그 다른 것이 권력의 차이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는 또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장 얘기하면 늘 우리가 가난한 사람의 현장이라고 전제하지만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의 현장은 얼마나 폭력 앞에 노출된. 그렇죠. 어떻든 간에 국가 폭력, 제도 폭력,
그다음에 자본 폭력, 사실은 폭력 앞에 방어태세 없이 맨몸으로 노출된 곳이 가난한 사람들의 현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폭력 앞에는 그 저항이라고 하는 방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예. 그 저항의 방식에는 어떤 경우에는 총칼을 들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남미 해방신학의 그 과거 경험으로 보면 신부들이 총을 들었던 경험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현장 신학이 말할 때 그 현장과 폭력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자, 그러면 현장을 한번 다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현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현장에 국가 폭력이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가정도 회사도 개인도 어떻게 보면 현장에 들어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현장 신학의 현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른 곳과의 차이는 국가 폭력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도화된 예를 들어 경찰이나 그 공권력의 그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데가 현장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그 폭력이 드러나면 폭력의 그 반대 개념으로 저항 폭력이 나오는데 이 저항 폭력은 해방신학에서 아주 큰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해방신학자마다 입장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 대부분의 현장 해방신학자들은 저항 폭력도 삼가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로메로 대주교, 또 저희 스승이신 소브리노, 또 에아쿠리아 전부 다 그 저항 폭력조차 우리가 포기하는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 자체가 예. 그 저항 폭력을 포기하신 그렇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신부님 정확히 말씀하셨지만 저항 폭력을 삼가한 것입니다. 네. 자기에게 오는 폭력은 받아들였지만 남에게 가하는 폭력은 포기하신 겁니다. 근데 가령 이제 그게 어떤 복음적인 입장 또 교회적인 입장도 될 수 있지만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과거에 안중근 의사에 예. 관한 좀 관심과 예. 또 책도 좀 쓰고 그 일제시대 역사를 좀 깊이 있게 좀 본 사람인데 그때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하면서 많은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탄압하고 죽였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서 의병들 일이 일어나면서 대항해서 이제 저항하고 또 그때 많은 의병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무기로 그들과 전쟁을 벌였거든요.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어떤 저항 폭력 그런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해방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거든요. 예, 그 지점이 그 해방 신학자 또는 현장 신학자들이 가장 곤혹스러운 장면이라고 보입니다. 네.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 또 이봉창 의사, 또 예를 들면 전봉준, 또 예를 들면 히틀러를 암살을 하다가 그 체포되어서 순교하신 보네포 목사, 이런 분, 또 로메로 대주교, 이런 분들을 보면 분명히 이분들이 그 순교, 신앙과 거리가 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면은 그런 걸 지금 후대에게 그 이렇게 하자고 또 말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제가 신학교 때 배우는 게 상황윤리라는 관점에서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폭력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용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마다 많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제도화된 폭력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마감할 수 없을 때 양심에 따라서 휘두르는 폭력을 우리 신학에서는 멀리할 수는 없는데 그것을 미리 가르치기는 난감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여기서 정치학적 접근을 한번 해보면요. 예. 그 이런 거죠. 안중근 의사의 경우는 개인 안중근이란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라는 개인을 암살했던 것이 아닙니다. 안중근 의사 스스로 어떻게 천명을 했냐면 자기는 이 독립군의 장군으로서 우리의 제국주의의 침략국의 그 주구인 이토 히로부미를 상대로 전쟁을 한 것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군대의 장군으로서 적국과 전쟁을 했는데 다만 내휘할 군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혼자 가서 총으로 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 당시에 그 일본이 조선을 침략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관군이 계속 패퇴를 하니까 자발적인 의병들이 나왔고 그 의병 중에 한 부류가 승병이었죠. 스님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상태에서 얘기할 때 그 스님들이 승병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종교적 가르침에 어긋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저는 일단 신학적 관점은 잘 모르겠고 정치학적 관점으로 보면 침략국, 국가 대 국가의 전쟁 상황이었다는 거죠. 국가 대 국가의 전쟁 상황에서 자발적인 승병들이 한 것 역시 조선을 침략한 일본국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했던 것이죠. 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국제정치에서 이야기할 땐 물론 국제정치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꼭 도덕을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유명한 얘기가 그 군사론을 쓴 분이 쓴 것이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국제정치에서의 전쟁은 그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정치의 연장으로 끊임없이 일어났던 일로 본다는 거죠. 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안중근 의사의 그 이토 히로부미의 암살은 그것은 전쟁 상황에서 일어났던 전쟁의 한 부분인 전투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이 대목에서 참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계속 있었는데요. 저항의 폭력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근데 제 그 후배 중에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조성만 요셉 형제가 있습니다. 88년도에 그 명동 성당에서 할복 투신을 했던 기억하죠. 근데 이런 경우에 가톨릭 교리에서 금하고 있는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결국 자살도 어찌 해석을 하자면 폭력이라고 봐야 되나? 이런 의문이 사실 종교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조성만 열세 유서를 보면 이 자체는 자신의 몸을 온전히 민족의 십자가에 제단에 바친 봉헌 행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유서 때문에 이것이 신앙 고백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까지 매해 거르지 않고 추모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김군 선생이 마침 폭력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이런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제가 궁금했던 것은 정말 저는 조성만 열사의 추모 미사를 명동 성당에서 드리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했습니다. 거절이 돼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거든요. 네. 자,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결단하는 것은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에서는 삼가도록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남미에서도 총을 든 토레스 신부 같은 분, 또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의 고귀하고 좋은 뜻은 누구나 알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기는 난감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 예를 들면 독일하고 프랑스가 2차 대전 서로 싸웠을 때 독일 신부님들은 전장에 나가서 자기 병사들을 축복하고 프랑스 신부들은 프랑스 군대에 가서 군인들을 축복하고 우리 편이 이기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교황님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이런 난감한 경우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루기는 좀 너무 거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현장의 제1주체로서 가난한 사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현장의 대상이라고 하지 않고 현장의 제1주체로 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면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에서 그 신학의 주체는 성직자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 신학에서는 우리 알지만 예를 들어 대한문이나 강정에 가더라도 물론 신부님 미사를 진행하시지만 교회 안에하고는 주체가 상당히 넓어졌어요. 바꿔졌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성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사를 못 드려서 그러지 현장에 가면 제일 주체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성직자, 평신도, 그리스도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시대의 예수와 가난한 사람을 보면 정말로 제일 주체는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보조자들은 제자들이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현장 신학에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좀 뒤집어서 알고 있었네요. 사실은 늘 예수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군중. 그러니까 군중을 제3섹타로 놓았단 말이죠. 그런데 군중 가난한 사람들을
제1섹터로 그 중심 섹터로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우리 현장 신학의 핵심.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의 성서를 만일 누가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하면 주연 배우는 누구냐? 예수와 제자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예수와 가난한 사람들이 주연 배우고 12제자들은 조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교회의 역할은 뭡니까? 교회 역할도 역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조직을 위해서 스스로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프란치스 교황도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현장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의 주체요, 네. 핵심이다. 네. 이게 이제 전통 신학과 아주 큰 차별점이네. 그렇죠. 공통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현장 신학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전통적인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교회 안, 성직자, 전례 이런 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초를 두고 확장을 해야 된다. 좀 더 큰 틀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주로 이제 부자들이 교회의 핵심으로 그렇죠, 활약하고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돕는 역할을 하거나 주변부 역할을 하게 했단 말이죠. 현장에서는 뒤집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좀 더 핵심적인 역할이고 부자들은 오히려 관망적인 자세입니다. 네, 예수는 현장 신학자이다. 현장 신학은 악의 현장, 불의와 차별의 그 현실을 제거하고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가 어떤 현장에 계셨는가를 좀 깊이 바라보자. 그것이 오늘 우리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교황 프란시스코도 현장 신학을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발에 흙을 묻히면서 길거리로 나서라고 외쳤습니다. 잘못된 정치제도, 탐욕스러운 자본주의로 인해 세상이 부패하고 악해지기 때문에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 현장 운동에 뛰어들라고 말입니다. 박근혜 집단이 볼 때 교황 프란시스코도 종북입니다. 박근혜 집단은 반예수적 또 반교회적 집단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장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이명박을 구속 처벌하라, 박근혜 퇴진하라는 요구는 예수를 깨는 국민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외치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외침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